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문부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4장에 예수님의 그 일하심, 특별히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선포하고 설교하는 사역, 치유 사역,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오늘 4장에서는 이제 가르침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시는 예수님, 이 스승, 선생이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또 그의 제자들을 잘 가르치셨는가, 이 부분.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배우는 학생으로서 잘 배우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은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라든지 겨자씨 비유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비유들을 지금 이 마가복음 4장에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비유를 말하시는 그 목적은 뭐냐 하면 1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대인들 속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뭔가 이 들려주고 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결국은 그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비유로 말씀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깨닫거나 알지는 못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학생들은 누구인가 하는 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듣기는 하지만 그러나 진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예수님 이제 네 가지 밭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니까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또 좋은 땅, 옥토에도 떨어졌다. 그런데 다 결실하지 못하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그것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이 얘기. 그러니까 씨를 뿌려서 씨가 뿌려지면 여러 곳에 막 흩어져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거는 잘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될 수도 있다. 이 정도의 이야기는 누구나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또 다른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 앞에 이제 이 비유를 듣고 과연 이게 뭔가 하고 관심을 가지고 뜻을 구하는 자들, 그래서 12제자와 함께 그 어떤 이 비유의 핵심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70명의 제자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비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누가 학생이냐 하는 문제, 말씀에 대한 가르침, 그 가르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려고 하고 깨달아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벌써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특별히 이 비유의 설명을 하면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고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사탄이 이 말씀을 방해하는 것.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씨앗을 공중의 새가 물어가 버리듯이 사탄이 우리의 속에서 역사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 또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조금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그 환난을 견디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렇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결실하지 못한다.
바로 그 얘기, 결국은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결국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여기 사탄이 하는 일들도 있고, 또 연약해서 또 어떤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이들, 또 뭔가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 그런 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26절부터는 이제 씨앗이 성장하는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는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우리가 뿌리기는 뿌렸는데 바로 그냥 그게 막 부풀어 오르듯이 그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밤낮 자고 깨고 며칠 지나고 보니까 어느덧 싹이 나 있고, 또 지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점점 자라 있다는 거. 이처럼 바로 눈앞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성장은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눈앞에 뭐 그게 막 가져 뻥튀기를 하듯이 크게 확장이 안 되더라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생명력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30절부터 32절까지는 또 겨자씨 한 알의 비유. 이 겨자씨 한 알, 가장 작은 씨앗인데 이것을 심고 자란 결과를 보니까 아주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자란다. 결국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르침은 방법은 비유의 방법이고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받는 사람들, 학생들은,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은 첫째는 알려고 하는 사람들, 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질문하는 사람들, 뭔가 들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23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들을 귀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또 21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등불을 가져오는 목적이 뭐냐, 이 얘기를 합니다. 등불을 가져왔는데 그저 평상 아래 두고 말 아래 두었다면 등불을 뭔가 높이 올려서 모든 방안 전체를 비춰야 되는데 그 한쪽 구석에 그냥 또 침상 밑에다가 등불을 둔다는 것은 불은 있지만 그것은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얘기. 다시 말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는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왜 배워야 되느냐, 왜 말씀의 가르침을 제대로 들어야 되느냐 하는 뭔가를 하기 위한 그런 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듣는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들은 다음에 삶의 적용입니다. 듣기만 하고 끝나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다음에 적용인데, 35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갑니다.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밤중에 풍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풍랑 속에서 이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 38절에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결국 예수님을 이제 깨우고, 이제 어떻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고 깨우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잠잠하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40절에 보면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환난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평안함. 이것이 바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성경 몇 구절을 배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그것이 내 삶에서 실천으로 옮겨지고 삶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의 주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11절에도 그렇고 16절, 30절 전부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이것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 스스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는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기는 하지만 깨닫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제 받았을 때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진정한 힘을 얻고 평강의 생활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가르침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 가르침의 사역 아주 지혜롭게 비유로 말씀하셔서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속하고 택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은 온전합니다. 이제 문제는 배우는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느냐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는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고 자녀들이 학원에 가기도 하고 뭐 요즘은 또 유튜브 영상으로 공부도 하기도 하고 하여튼 많은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진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알아야 될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기쁘고 즐겁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힘있게 평강을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가르치는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뜻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